헌유불식이요 연등치영이라 용지약사요 은산정의로다. 독초성리요 신종일영이로구나.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사군자에 대해서 대나무하고 소나무는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매 국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국화, 요즘은 계량종 국화가 많아서 그 계량종 국화에 대한 의미는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산에 살았기 때문에 덜국화, 덜에 피는 그 국화 같은 거 이래 보면은 산중에 홀로 피거나 어느 참 흐드러진 아무데 가면, 가을에 가면 시골에는 많이 피지요. 그 국화 향기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는 맡아본 양반들 기억이 생생하나, 요새 젊은이들은 이 시중에서 그가 아스팔트에 이렇게 모두 이렇게 무리던 양반들은 그 국화 향이라 그러면 뭐 집에 있는 무슨 바르는 뭐 향내 정도 생각하는데, 그거가 이건 비교가 안 되지요. 실제로 이 산에 있는, 요즘 큰 산이든 적은 산이든 산에 짐승이 없는 이유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짐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부인들 그 화장품 냄새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장품 마야고 산에 가는 거 이런 건 난 속으로 한편으로는 좋아요. 요즘은 뭐 옛날에는 사람의 운명을 갖다가 제천이라 이래서 하늘에 있다 이래가 하늘이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 근세에 오면서 이 중세에 저게 뭐 중국서부터 우리 아시아에는 호래가 어떻게 사람 잡아갔든지 사람의 명을 갖다가 그 호성에 간단 말도 했거든. 호성한테 죽어서 저승 간다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요즘은 그 호성에 가는 운명 호재도 아니고 제천도 아니고 요새는 제차랍니다. 차에 있답니다. 운명이. 가다 끽하면 그만 가버린 게. 그래 운명 제차란 말이 있다고 그래 농담을 합디다.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뭐를 갖다 주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됐다 이러지만 삶은 조금 그렇게 뭔지 포스럽게 편해요. 그 포스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의식을 썩게 만들고, 바로 그 썩게 만드는 그 이야기가 저게 천유불식이거든요. 저렇게 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과, 그러면 먼저 이 국화 얘기를 대충 한번 들어봐요. 이 국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화 그리는 데 가면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래 갖다 붓 깔고 이래 쳐만 되는데, 이 국화는 뭘만 은자를 은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수머런자 씁니다. 수머런자. 은자라고 하는 게 뭐냐? 옛날에 그 도교, 특히 도교 보면 우리나라의 은자 중에는 상당히 많은 이색 같은 양반이라든가 옛날에 12연자가 있었다 이랍니다. 고려 말에. 그런데 그 2조 때까지도 참 훌륭한 양반들이 많았죠. 특히 내가 제일 존경하는 서하담 선생 같은 분, 경덕이라 하는 분, 이런 등등의 분들, 특히 그 좋아하시는 토정 선생도 그 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양반들이죠. 세상에 숨어서 좋은 일은 골라가면서 다 하셨거든요. 소문내지 않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피아르 시대라 이래가지고 그 별로 뭐 볼 것도 없는 양반들이 그저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막 앉고, 너무 자기 분수를 살피지 않는 이것은 그야말로 국화와 같은 그러한 어떤 향기를 맡지 못한 사람들이다. 국화의 향기는 뭐냐? 은자의 덕이다 이 말이요. 좀 자기는 숨어서 말이지, 남을 이래 밀어주고 자기는 숨어서 말이야 뒤에서 밑거름이 돼주는 사람들. 이게 우리 중국 고사뿐만 아니고 동양 역사, 그리고 우리 성인의 말씀에도요, 내가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위치에 앉으면 그 나라가 망하고 재앙이 부절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래서 옛날 우리 그야말로 제국주의 시대 임금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라가 불편하고 천지가 이런 재변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태산이나 좀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한 그러한 재단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 말, 그 주식이요. 내가 덕이 불출고 내가 뭔가 잘못되고 내가 덕이 없는 사람이 이랬다 해서 하늘에 가서 자기 죄를 사했고 제사 지냈다 이 말이요. 너무 자꾸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해, 드러내기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상에 미친 사람이거든, 사상. 에? 사상에 미친 사람이라. 이 불교 건강경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상이 뭐냐? 첫째 인상아이라. 에? 에? 아인 중생 이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어? 이게 오늘 대충 좀 들어보세요, 이거. 아인, 중. 네? 수. 그 다음에 수. 아상인상 중생 사상에 모두 미쳐가 그렇거든요. 종교적으로 가장 저기 아상에 미친 사람이 뭐냐면 내가 교주라고 하는 것들. 사이비 교주들, 진리의 도적을 사이비라고 해요. 공자님 말씀에. 뭐를 조그마한 공부를 한다든가 어디 가서 뭘 해가 이상한 헛개비를 하나 보고 나면 그만에 내가 뭘 덕도를 했거니 내가 신의 무슨 계시를 받았거니 이래가지고 내가 요번에 이 교재를 냅니다. 천자문 교재를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이 70이나 건된 게 요새 밤낮으로 채고 있어요. 왜 그런지 나도 잠깐 미쳤다 싶어요. 미쳤거나 말았거나 나는 이 세상의 후대 내 손들을 위해서 난 해놓고 갈랍니다. 과연 신의 메시지가 뭔가를 내 첫 서문에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상을 내가 부드럽게 곱게 아름다운 얘기로 좀 이렇게 안 하고 너무너무 무섭게 살벌하게 설치니까 나를 조금 뭔가 히틀러인가 이렇게 겁나는 사람도 있더구만. 그러나 마나 나에게는 그런 히틀러 같은 정신이 없어요. 있다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제발 저는 인간이 되면 돼. 나도 사상, 아상, 인상, 사상에 미칠 것 같으면은 난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조그마한 사이비 교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도 나한테 누가 전화 왔습니다. 자기는 공유로 붕붕 불을 가지고 뜬대요. 그런 재주 같은 거는 나한테는 우스운 얘기거든요. 예? 그걸 무슨 재주라고 그래. 손 안 대고 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사방 던져야지. 그런 이상야릇한 어떤 이 신통방통한 이런 어떤 기적 같은 걸 남에게 보여가지고 그런 인간도 없었고 만날 기껏해 사주 무슨 보는 식 같은 거 나무 메시지 예를 들면 예언자적인 그런 이상한 소리 몇마디 기괴한 얘기들 그것도 앞뒤도 안 맞는 거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문법에 맞으면 또 얘기도 안 된다. 이놈의 세상은요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그랬겠지만 특히 아직까지도 이 문명한 이 사회에서 깜짝 놀랄 사실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이나 그 사람 행위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야만 이걸 기적이고 이적이라 해요. 이런 미친놈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 욕하고 저 나오는 것들은 전부 사상에 미쳤어요. 오늘 여기서 난초와 사란사형이요 여성지성이라는 데서 여기서 우리 오늘 국화도 좀 알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국화와 같은 인생이 좀 되자. 국화가 어디 나무집 안방에 피는 거 봤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뭐 사는 운명이 답답해서 나한테 물어오는 사람한테 내 딱 치다보고 당신 나무집 안방에 하초로구나 이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나무집 밑에서 이상하게 그 하초처럼 사는 사람은 뭔 줄 알아요? 우리는 이런 내가 누구 욕하고 집에 가서 내가 누구요 남편한테나 누구한테나 내가 나를 과시하는 마음을 좀 제발 버리고 삽시다. 예? 별것도 아닌 사람으로 사세요. 그러면서도 그네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차로만 남아주세요. 이것이 특히 불교에서는 대성교라 하는 거. 오늘 저놈도 나오면서 선생님 말씀은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일성 대성도를 얘기하고 있다. 네? 대성이라는 게 딴 겁니까? 모든 대중이 더불어 같이 가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거기서 꽃을 피우는 게거든. 나의 사상이라는 게 별 게 있나? 현실 속에 들어가서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뒤지기 고생하라는 건 너는 지금 10몇 년, 20몇 년 들었어. 네가 안 해서 그러지. 왜 편하게 살락하노? 왜 모두 그렇게 편할락해요? 착취라든 뭐라든 거짓말하든 어쨌든 나무껏 뺏어가지고 잘만 살면 됩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나상에 미친 사람들이 내가 누구 욕하고 어떤 위치에 가려고 저렇게 모두 목숨을 내려고 싸우는 거 보세요. 그게 무슨 그들에게 국가 향기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매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꾸 성기를 내서 미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질 안 나게 돼 있습니까 내가? 네? 나같이 늙은 것도 겁이 나가지고 할 말 안 하고
에? 아이고 참 뭐가 그리 겁이 납니까? 우리 같은 늙어가는 우리 에? 선배님 되거나 형님 되거나 아저씨 되는 분들도 좀 할 말 하고 사세요. 그 뭐 자질한 여생 아이고 얼마 남았다고 그래요 그만. 지금 죽으면 뭐가 아깝습니까? 매화지 매화. 에? 이 매화라고 하는 에? 매화는 이제 봤지요? 그 매화 어떤 거? 그 나무 가지에 말이지 이래. 에? 요래 조막까지 달린 거 봤지? 매화. 매화는 뭐냐면 고진감래의 뜻입니다. 고진감래. 이 사군자의 의미를 보세요. 그게 무슨 너무 행복이나 그게 우리가 생각한 아주 호의호식하게 그래 복복자라든가 덕덕자를 해석하기를 그래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하는 걸 복으로 여기는 이런 엉터리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 복복자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볼시자가 뭡니까? 잘 보라. 입을 다물고 한일 걷고 입구자 쓰면 입을 다물면 한일자 되잖아.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복이라. 일하라고 하는 게. 왜 그래 일 안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왜 나무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그든 허요식하고 남에게 이상한 추앙이나 받고 존경이나 받을게 그 존경이 나옵니까 거기서? 우리 국화와 같은 인생을 살고 또 매화와 같은 삶을 사세요. 고진감래 상을 갖다 매화라 이랍니다. 고진감래란 말 무슨 말인가 아시잖아요. 괴로운 일을 하다 보면 꽃을 피운다 이 말이죠. 네? 좋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때라 해서 또 그 좋은 걸 뭐 희우서가 맞으면 날마다 좋은 차 빈들 외저 타고 말이요. 에? 지금 우리나라 서울 같은데 이런데 여도 보면 그렇습니다만 서울은 약간 촌인께 뭐 한 3류 물건도 3류밖에 없다 함께 그 외저 많이는 안 봅디다마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도 지금 2억짜리를 타고 돌아다녀. 에? 내 잠깐 타봐서 타락했어. 처음에 탄게 송 같은 구름 탕먹이 불을 잘 가대 좋긴 좋대. 조금 갖게 니라 내놔라 그러면 궁디가 좋다고 해서 춤을 출까 어쩔까. 왜 그래 모두 미쳤어? 에? 왜 그래 모두 그렇게 미쳤습니까? 내 궁디가 편한 나무 궁디를 편안하게 해주는 걸 왜 생각 못 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누가 저놈은 어떻게 사는가 알려면 와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아상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스승이다, 남의 지도자 되려고 하는 게 아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는 뭐냐면 바늘로 쿡 찌르면 악! 하는 게 있어. 그게 아상이라. 인상은 꼬라지입니다. 꼬라지. 자기 생긴 꼴. 에? 참으로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자기 모두 분술 좀 아세요. 분술을. 적어도 나무 지도자가 되면 30 이상 80 종류의 건사해야 돼요. 아주 신득이 아주 잘생겨야 됩니다. 성별로 얘기를 하기 쉽지 않지만은 우리 유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얼마나 우리는 내가 전번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여성분들은 여성다워야 되는 겁니다. 나무 지도자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이러한 망상들은 한 번쯤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선화가 어떻게 되는가 상상해 보셔야 돼요. 참으로 매화와 같이 사는 양반들, 난 사실은 매화나 국화나 난초나 저 소나무가 얘기하면요 360날 얘기해도 내 입에서는 얘기가 안 끝납니다. 이렇게 나처럼 그 많은 말과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를 너 법화경에 가면 백천만 선다란이라는 게 있다. 선다란이. 선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말하는 그야말로 그 이 진리의 그 나오는 그 말이 끝도 한도 없이 막 터져 나온대요.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얘기꾼으로 누구매를 맨날 가서 이야기만 한다면 나로서는 끝도 한도 없어요. 이 생에서뿐만 아니고. 그러한 얘기를 내가 하자고 나온 게 아니고 이러한 옛날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런 천유불식이나 연등치형이나 저런 좋은 말씀을 통해서 이 기회에 우리는 새로운 인간의 의식을 자기의 본 고향을 지금 확인해보자 이 소리라요. 누구 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모두 자기 신분을 한번 분수를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민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른도 아도 없고 잘난이 못난이도 없고 그러면 현자와 성자도 전혀 분별하지 않고 아무나 그런 식으로 갖다가 힘의 논리라든가 권력이나 금력의 논리로 갖다가 만약에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치고 한다면 이놈의 세상이 전부 어떤 이게 악마 악이 그야말로 살벌한 아수라 세계지요. 전쟁밖에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화는 호진감래상이기 때문에 정말 매화처럼 살아보십시오. 그게 2월 달에 보십시오. 꼭 우리 그 산성에 내 말씀은 왔습니다만은 2월만 되면은 틀림없이 며칠 시간차도 없이 2월에 꽃을 피웁니다. 그야말로 참 옛날에 시가 한 생각 납니다. 옛날에 어느 선비가 지금 요즘 말하면 과거 공부지. 요새 말하면 그 고시 공부라. 과거 시험 보겠다고 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2월 달에 하얀 눈이 벙벙벙 날리는데 보니까 하얀 빨간 꽃을 피웠거든. 잎도 없는 나무에서 빨간 꽃을 피우는 걸 보고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래서 신화 한 수 적어 보겠다고 자기 딴은 붓을 들고 일치희지라 그야말로 한번 집필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백지에다가 쭉쭉쭉 뭐라고 그었는데 매포 가구 시욕동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매화잎이 벙벙 피는 걸 보니까 내가 시를 한 수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려하니까 이 360날이 가도 답이 안 나와요. 매화나무를 보고 매화꽃 피는 봉설봉설 피는 우리 저 수지면에 저렇게 이쁜 모습을 짤짤 피우는 저 잎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보니 미치겠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로 한 수 주겠다고 짚을 못 갖춰놓고 매포 가고 시옥동이라 이 매화꽃 피는 요 모습을 보니까 시를 짓고 싶었다. 꽝꽝 어렵다. 다시 도저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래가 병들어 죽게 돼가지고 죽었는데 저게 그 전설의 고향 얘기로 얘기 많은 저게 남원에 거기 가가지고 그 양반이라 남원에 있는 양반인데 남원에 이 양반이 그래서 그거 죽어가지고 하도 그 죽어서 원이 돼가지고 그 시 답을 운을 찾으려고 설마 따라 여기 우리 원님은 뭘 알겠지 이래가지고 통식관 귀신이 됐던가 봐. 통식관 귀신이 돼서 원님이 변성이 오면 불알 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휘떡 놀래가지고 나 잡아 죽고 이래가지고 그 서울에도 옛날에 임금 그 아들 옛날에 그 조정에 말이지 어느 대신에 임금 앞에 큰 훌륭한 대신이 하나 있었는데 대신의 아들이 배심 좋은 게 하나 있어. 근데 그 집에 대신에 아들이 하나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 나라의 비서를 하고 있었고 하나는 개막내라 술이나 먹고 뭐 이상한 아주 논패라. 이거는 술만 먹고 들으면 하는 말이 매포 가구 시옥동이요 설다검순 시옥동이라 이 가거든. 그래 이제 말하자면 임금의 명예에 의해서 자기 그 재상의 아들이 자기 둘째 아들이 말이지 이것이 저게 남원에 가만 죽는 저 남원의 골 원으로 가게 됐는데 말이야. 이게 와서 술 먹고 또 헛소리 하고 있거든. 그래 동생이 말이지 형님 우리 만날 술만 먹고 왜 이렇게 하시오 함께 이놈아 매포 가고 시옥동이요 설타검선 시옥동이래다 약간 코를 들고 자거든. 그것도 모르고 하여간 남원에 고을에 갔어. 거기 그날따라 또 이다 실거리도 짬매기도 하고 뭐 삼엄하길 이력도 없지 뭐 요새 말하면 100만 대군을 사방 보철 시켜놓고 말이야. 통시간을 막았다. 통시간에 가면 그렇게 통시간을 그 보철 대기 시켰던가 봐. 요새 말하자면 기갑부대 같은 거 뭐 이러잖아. 이 대통령 오시는 이런 특전단 이런 것들 막 갖다 옆에 보철 시켜놨어. 또 하필이면 12시만 안 되면 똥이 왜 늘었노? 전에 있던 고을 원님도 왔다가 그 죽은 사람도 똥 12시 되면 똥이 내렵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통시가에 가서 더 걸치 않는데 써느리게 뭔가 지고 잡아 당기는데 차에서 그만 식은땀이 번쩍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님이 잡아 당기면서 하는 말이 매포 가구 시옥동 가거든.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 설타검선 시옥동이라. 지 형이 한 말이거든. 내가 이 매화꽃이 분분히 피는 걸 보고 시를 쓴 충성을 얻었는데 아이고 눈이 설타검서 눈이 네 입술을 살살살 그만 꽁꽁 긁어가지고 아무 소리가 안 나왔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실무시 불알로면서 뿅 하고 나타나거든. 아이고 원님 감사합니다. 네가 뭐냐 한 게. 그래 내가 옛날에 여기 선비로 공부하다가 말이지 그 어느 날 내가 매화꽃을 보고 말이야.
시를 한 수 짓겠다고 매포 가구 시옥동이라 시를 짓고는 충동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운을 쓰냐 안 나왔는데 이 어른이 이렇게 와서 이 어른이 나한테 답을 줬으니 내 이제 좋은 데 갑니다. 성천합니다. 하고 뿅 하고 잘 계시고 하더니 아따 바깥에 나온 게 옷이 한불 다 젖었겠어. 그만 뭐 도랑물처럼 흐르더라게. 그래가지고 어디다 먼저 저랬겠습니까? 자기 부모님한테도 안 했고 미치게라고 소문난 그야말로 문제야. 자기 형님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집에 뛰어본 게 그 형님은 온데간데 없어. 이것이 여러분들 경전이나 아니면 신화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참 은자들, 숨은 성인들이 이 세상에 왕왕이 나와서 그래 한 인간을 구하고 이 세상의 인간의 이식을 뭔가 깨우쳐주고 가는 분들이 웃지만 나 같은 것도 있어. 막 이래서 여러분들 매화꽃을 그렇게 음동설알에 필 게 얼마나 우리가 살벌한 세상을 삽니까? 언젠간 꽃필 날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세요. 나는 무슨 꽃을 피우라 하면 제발 효요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꽃 말고 말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인류가 되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면 나로서는 웜도 한도 없겠습니다. 네? 천유불식이요 영덕치유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영동치영이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부지런해 이래 좀 부지런해. 처먹고 자빠자고 만나 걸어봐. 요새 내 무슨 저 병원에 가보면 말이 특히 정신병원에 가면요. 요즘 정신신경과 계통은 세계적으로 지금 꽉꽉 찼답니다. 부산 여기도 그 뭐 고림이야. 골이 터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래 내가 그거 가가지고 한번 그래 봤습니다. 여기 병 있는 사람, 참으로 병 있는 사람 하나도 없네, 관계. 맞아요, 가대. 뭐가 맞아요, 관계. 여기 어디 누구든지 이다 뭐 미사일 쏘든지 그러면 대포 한 방만 딱 쏘라네. 안 죽으려고 구봉산 만들이 먼저 간대요.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부인들의 병 80%가 너무 편해서 그렇고 너무 애처가 집안에 난 것이 재앙이라요. 또 이 얘기하면 또 모두 나한테 덜게 하고 대들면 대들어. 사실인데 안 아픈데 거기서 삐다고 다 쑤시고. 딱 옛날 우리 아줌이 아이 안 놓고도 손은 줘야 되지. 아들 밥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일꾼 뭐 해줘야 되겠네. 안 놓고 얘냥 딱히 바쁘게 시주통 들었어. 그래도 어디 병든 사람 봤어? 어이구 야 저기 뭐 디스크니 뭐니 하고 디스크란 말도 참 재미있어. 이래기가 함께 뭉디가 툭 치난 게 D자 그때서 D. 몸은 이래 B가 안 돼. 또 바로 잡으려고 또 X자를 휘 굽어. 또 앞으로 K 꼬꾸라져 그 K. 그러기. 이거. 내가 참 만방에 계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에겐 조금 뭔가 결례된 얘기가 될런가 몰라도 아닙니다. 나는 40년 이상을 많은 사람을 지금 병을 고치고 있어요.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그 마음의 병은 나는 많이 고쳐요. 바로 잡으세요. 삶을 바로 잡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상입니다. 그리고 중생상. 남에게 많은 사람 건의가 많은 사람 교주가 되려고 하고 많은 사람 스승이 되려고 하고 많은 인간을 건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대중에게 지가 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천하의 이것은 무섭은 재앙입니다. 천추의 이거는 한되는 얘기예요. 남모르게 많은 대중에게 남모르게 은밀히 숨어서 좋은 일 하세요. 그러면은 그 몸띠가 오래 살기를 바랍니까? 우리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는 천추만대로 가니 이게 바로 수자상이라. 천추만대의 여러분들 그 명예로운 삶을 이 지구상에 남기고 그래 가시는 그걸 수자상으로 아는 시대가 되기를 바라는 데서 건강경에 있는 사상 얘기를 잠깐 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쉬지 말고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세요. 나는 머리 굴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육체로 뭐 하는 거 제발 지금 농촌으로 모두 돌아가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노인 천국이 돼가고 있는데 저 위에 형님 되는 분들이나 아저씨 되는 분들 그리고 나와 더불어 우리 동료들
제발 좀 우리 농촌에 들어가자고. 어쩌려고 그래, 이 세상에 늙은 쓰레기가 그 꽉꽉 차야 돼요. 왜? 왜 그렇게 모두 오래 살라고 그래요? 정말 여기 있는 저 국화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난초처럼, 에? 그야말로 송중래처럼 한번 살다 갑시다. 사군자처럼. 그렇다고 명예로운 군자가 되자는 건 아닙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갑니까? 우리 후학들에게 내가 뭘 배워줘야 되거든. 보여줘야 되지 말이 아닙니다. 말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나는 성철스님 그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해요. 말에 속지 말아라. 말에 속지 말아라. 사실 그런 큰 스님 말씀은요, 우리 문법에 하나도 안 맞아요. 글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양반 이름은 천추만대. 유구히 걸은 이 성함 석자는 천유불식처럼 흘러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보세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면은 그 물도 흐르다가 언제 가면 잠깐 쉴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뭐라? 연못 아니겠어? 사방에서 물이 와서 고이는 걸 연이라 이래요. 그래서 그 연못이 고요하게 맑게 잠든 그런 그 물을 보면은 거기 자기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이 고요하기가 저런 연못과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내면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여요. 오늘도 어느 양반이 전화가 왔습니다마는 그분에게 내가 지금 답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을 닦고 못 닦는 양반들이 몸이나 마음을 가지고 뭘 자꾸 닦아요? 이 몸을 아무리 금덩이를 만들어도 이거는 유한한 겁니다. 시한부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공중에 날면 어떻고, 이거 공중을 앉았다 누웠다 더 갔다 나갔다 물을 평지같이 걸으면 뭘 할 낀데 몸띠 가지고. 그 뭐 하는 긴데 그게 도대체. 이 몸이 영생하고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부지럽기로 말할진대는 저기 하늘의 구름 보세요. 구름이 잠시도 모양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데는 속았다가 염속었다가 먹었다가 이러지요. 그러다 없지.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한없이 시샘없이 물처럼 흘러가고 이건 구름처럼 흘러가고 이거 살다 있다가 없어지는 이걸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도 닦는다고 하니까 모두 미쳐버리고. 그 마음과 마음은 다스려서 다스려지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다스리고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사탄들이 꽉 찼어요. 저게 아상, 인상, 중생상에 빠진 놈들이 가득해요. 이 지구상에는. 내가 임금이요, 내가 누구요 하는 놈들이 꽉 찼어요.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저게 헛개비 물처럼 보라 이 말이요. 물거죠. 예? 저 허공의 구름처럼 보라. 몸과 마음은 초월할 일이지, 벗어날 일이지, 무관심할 일이지. 몸과 마음을 이 어떻게 저떻게 닦을 일은 닦으면 안 됩니다. 닦으란 말은 행실을 아름답게 하면 덕목에 들어가요. 그건 덕목에. 마음을 이쁘게 쓰면은 그것 또한 심덕에 들어갑니다. 삶을 부드럽고 그야말로 삶을 향기롭게 하는 데는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몸과 마음을 멀리 객관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요, 그걸 일부러 인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반도 안 돼요. 금방은 돼요. 며칠은 돼요. 요번에 전화 한 분도 한 몇 년은 공중을 뿡뿡 나르고 그랬대요. 자기는 병 없고 병든 뭐한 양반들 보고 추대한 양반들이 왜 병 있느냐고 욕을 했던 사람이래요. 본인도 저번에 병원에 가서 신세를 좀 졌대요. 이젠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이쁘게 닦으려고 안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환상으로 봐요. 환상. 저 구름의 환상. 마음은 초월할 일이지. 마음은 요래저래 우로가 자로가 위양 앞으로 자양 앞으로 안 됩니다. 아니 살아봤잖아. 여기서 본 게 우리 아줌매는 나보다 많거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봐. 언젠 착한 맘만 몰랐겠어? 언젠 시험을 좀 이쁘게 안 몰랐겠어? 안 되잖아. 에? 공냐 명냐 도덕경 거꾸로 뭐로 안 만들거든. 돌아서면 거짓말 돼요. 그러나 돌아서면 영원히 진실이 되는 게 있어.
몸과 마음을 멀리 떠나. 몸과 마음은 초월할 일이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우양우자양자 해서 하면 미칩니다. 미쳐요. 그래서 그렇게 고요히 깔아앉으면 네 얼굴이 뜬다. 이 말은 뭔 소리입니까? 이 몸과 마음을 가만히 주셔보라. 그러면 너는 그야말로 저 연못처럼 온갖 삼라만상을 그 앞에 다 드러내게 하리라. 다 드러나리라. 이 몸과 마음과 모든 행복과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하리라. 박수! 자, 이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용지약사요, 은사안정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얼굴용자거든요. 이게 왜 얼굴이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볼테기 한번 봐요. 그거 전부 굴이라.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콧구멍, 다 구멍이지. 맞아요? 그래, 얼굴이래요. 굴들이 어울려 여기에 묻혀있다. 이 소리라. 얼굴. 얼이란 말은 얽히다. 얼이란 말은 같은, 응? 동속이다. 이 소리라. 근데 이건 전부 굴이라. 이 속에 들어가는 걸 토굴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이래요. 눈으로 보되 저 보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안에 보는 네 각 시각을 의식하라. 그러면 토굴에 들어갔어. 눈구멍으로 들어가서 이제 굴에. 귓구멍으로 들어가라. 귓구멍으로 들어가는 말은 관세음보살멸이 이거는 통을하라. 소리를 듣는 자를 들어라. 보는 자를 보라. 맞는 자를 맡아라. 어? 혀끝에 말하는 자를 네가 의식해라. 이러면은 이것이 바로 굴입니다. 그런데 용지약사라. 그 말은 반드시 얼굴의 굴속으로 들어가야만이 모든 산임이 수도합니다. 영어로 수도자죠. 다시 얘기할게요. 사실은 내가 이 문자는 내가 얘기할 분야가 아니고 하문으로 이래면은 우리나라엔 성균관 대학이 그게 본대 성균관이란 게 뭡니까? 옛날부터 이조 때부터 하문 한학을 한 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고 또 한학 하시는 이런 교수들이나 훌륭한 스승님들이 지구상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속아니고 나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글자를 통해서 글자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이나 나의 의식, 그 영혼을 지금 잡아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학자라 나서 내 여성이 아니거든요. 학자 성환이 별도로 있습니다. 요즘 어느 프로에서 보니까 내가 그분 이름은 전번에도 내가 거론했고 오늘도 내가 그 양반을 거명을 하고 싶어요. 에? 우리 고향에 내 아우되는 사람 이름과 똑같아가지고 박재희 교수. 요새 명진보감 하는데 보니 날이면 날마다 시청장들이 많더라고. 이건 뭘 말하느냐. 그래도 우리 민족성 가운데는 옛날 우리 조상은 어리고 숨어 있었다는 증거라. 또 그런 젊은 교수들이 나와서 인간들의 영혼을 갖다가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이 나는 그렇게 고마워요. 내가 그 사람 강의 꼭 듣고 내가 박수를 친다고. 박재희 교수 혹시 내 프로 보거든 나한테 박수 좀 쳐. 내가 쳤다고. 고마워요. 내 솔직히 고마워요. 인간은 영혼을 마음을 그래 어루만져주는 것보다 더 고마운 거 있는가 이 사람아. 에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천하를 어루만지는 그것도 가력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용지약사라. 여러분들 내면으로 들어가요. 에? 미운 놈이 있으면은 눈으로 보았잖아. 봤으니까 보는 놈을 보면 미운 놈이 없어져요. 귀로 소리로서 여러 가지 거슬리고 가시 같은 소리가 들렸을 때는 소리 이 안에 듣는 나의 청각을 의식하면은 미운 여기 소리로 오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없어져요. 이게 수도비라. 에? 이게 용지약사라. 얼굴에 있는 이 굴 속에서 안입이 설치 육건 요건 맛도 그렇거든. 맛. 요거 보면 음식 타령하는 양반들 있잖아. 써니 다니가 있고 오미가 있고 장난하는 햇바다 요거 새치대가 아무 맛도 없는 걸 가지고. 에? 그런데 뭘 가는 게 음식거리 집에 가면 반찬한다고 욕보시지. 에? 신랑 그거 뭐 음식 2개씩에 모자란다고 잔소리하거든 보내뿌리. 나한테 보내. 볼통 가질 내가. 아이고 모두 철 좀 들어라 캐 철 좀 들어. 에? 수천만 가지 놔도 이 안에 목구멍 넘어가면 이게 전부 다 짬빵이라 짬빵통이라. 그리고 이게 뭔 통인 줄 알아? 왜 우리가 천상의 신선한 신을 못 보는 줄 압니까? 신한테 물어본 게
냄새 나서 너 나라 못 가겠대요. 똥통이래, 이 똥통. 맞잖아. 뭐 거짓말이라 똥통이지. 쌀이 7말 들었대, 이 속에, 이 속에. 그런데 무슨 그렇게 음식 탄행을 하고 그럽니까? 에? 기회도 그렇잖아, 기회도. 기로도 거슬리고 좋고 어쩌고 한 거, 이거 가지고 너무 심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하라 하잖아. 이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수행법은 그렇다, 이 말이야. 용지 약사가 되자면은 일로 들어가야 돼요, 얼굴로. 얼굴로 들어가지 않고는,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듣는 청각으로 들어가고, 시각으로 들어가고, 후각으로 들어가고, 미각으로 들어가라, 이면 뭔데, 감각으로 돌아가라. 각에 가서 각을 주시하라. 그러면은 용지 약사가 되리라. 모든 사님이 수도파리라. 한번 해보시라. 아무리 미운 마음을 없애려고. 옛날 그 시어머니들 참 별났잖아, 왜. 그놈의 시어머니 뭐 어서 죽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속으로 막 저도 모르게 욕 나오는 것도 있잖아. 안난 수도배도 자꾸 기 나오지, 왜.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을 가만히 의식하면 뿅 하고 사라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 화날 때 화나는 마음을 의식해봐. 화나는 여기서 올라오는 그 있지, 분노 있지, 왜. 이걸 가만히 봐봐. 보면 봐져요, 물건처럼. 이 공부가 안 되고는 그야말로 저기요, 천산이라. 서적을 천산을 쌓아놓고 다 읽어도 애롱이고, 팔만대장경 거꾸로 뭐로 다 읽어도 애롱입니다. 안 됩니다. 다 말뿐입니다. 말뿐입니다. 안 됩니다. 불로 가세요. 용지 약사라요. 아이고, 야야, 이게 몸뚱이가 시리다. 아이고, 뭐가 옷이 어쩌니 저쩌니. 아이고, 내가 어디 어쩌니. 이게 아플 때, 아픈 그놈 나를 괴롭히는 놈을 가만히 한번 의식해봐, 좀. 그걸 돈 못 갖다 줘가지고 병 생산 공장에 가서 그렇게 용 쓰지 마시오. 내 얘기하면은 그 내 모두 많은 양반들이 내 집안에도 지금 이사가 지금 12이나 돼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자들은 나한테 워낙 혼이 나가지고 그래도 인간 같아요. 나는 참으로 이 세상에 누구한테 약 같은 거 함부로 안 팔아먹었습니다. 흔해 빠진 주변에 약, 잡초 이런 거 가르쳐줬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병 고치는 약은 서북해요. 왜 경상도에 있는 양반이 쌍말로 이 조선에 있는 놈이 왜 중국산을 먹어야 되고, 에? 저 시비리에 산을 뭘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나 내 몸은 향토의 영양, 지기락하는 내가 사는 이 땅의 그 공간의 어떤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태어나요. 다 같은 수소, 질소, 탄소, 지소화풍이라도 경상도에서 난 사람은 경상도의 지소화풍을 받고 태어나요. 그러므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의 그 땅에서 나는 풀과 나물과 곡식을 잡사라, 이 소리라. 유감이사 무슨 장례삼이니 뭔 삼이니 해가지고 또 이 양반들로 먹고 살았는데 미안해요. 미안해. 하여간 모두 눈 떠요. 눈 뜨세요. 그리고 나무 지도작업에 있는 분들, 많이 아는 분들, 나무 병을 고치는 양반들은 나 같은 이런 영감이 밉더라도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는 그 공덕만 해도 좋은 데 가요. 안 그러면 다 갈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 얼마나 이 명관이 자네도 잘 새기더라. 용지 약사란 말이 얼마나 그렇게 깊고 높은 말씀인가 이제 알겠나? 네? 이 얼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도가, 그야말로 중생제도란 말은 묻생각을 중생이라 해요. 묻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굴 속에서, 얼굴 속에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딴 데 없습니다. 저게 무슨 톡을, 무슨 명산에서 도딱가딱한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안 됩니다. 예? 그게 어째 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머리를 이것이 산으로 상징해놔서 그래서 옛날 임금들 관은 전부 몇 산자로 돼 있어요. 예? 옛날 임금들 관 봤지, 관? 예? 관은 전부 이래 생기잖아. 이게 몇 산자라, 이게 산. 머리를 산이라 해요, 머리를. 산속에 들어가라 이 말은 산속이라는 게 저 산 말고 왜 산에 자꾸 기어가요? 꿈깨요, 모두 꿈깨.
그 다음에 은사안정이라 이랬거든. 여는 이 소리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자는 내면의 소리 은 그렇게 곤치요. 내면의 소리 은 언어 이랬을 때 이 어자는 언어라고 이랬지. 언어라고 이럴 때 언은 내면의 소리 은자고 이게 나오자가 붙으면은 단어다 이 말로 우리들 말이라. 여기 있는 글자가 은사라 했어. 은사. 여러분들 내면의 소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일어나는가 상상해 보셨어? 지금 이 앉아서도 지 걱정 뭐 걱정 오만 띠만 걱정이 막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막 부절하게 강처럼 흘러가지.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에이, 더 하면 덜하진 않을 기다. 나는 그건 돼요. 수도비 돼요. 수도업 돼요. 어떻게? 용지 약사라. 탁! 모든 산임을 주시하면 뿅 하고 사라져요. 그렇게 되는 날까지 계속 사세요. 이것이 번뇌 망상이 끊어지는 자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안정이라. 내면의 소리가 잠이 드니 이런 은사들이 잠이 드니 잡소리 어느서 복잡한 산과 욕망과 그런 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니습니까? 영혼의 소리가 이것이 잠이 든다. 안녕이 된다. 어떻게 하면 용지 약사가 됐을 때 굴에서 그야말로 모든 감성을 갖다 내가 잘못 잠을 재었을 때 수도ψ이 있을 때 그러면 저절로 이 내면의 소리는 숨을 죽인다 이 소리라. 천자문이 이렇게 해석될 줄은 한학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지 얘기에 너무 이것은 좀 지나친 어떤 무슨 그야말로 과대평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은 갖지 마세요. 지 얘기가 정확해요. 옛날 성인들이 이런 말씀 만들 때 세속에 우리들이 생각한 그러한 푸념을 아니면 물리나 이 세상의 어떤 평범한 심리학을 다룬 게 아닙니다. 고등 심리학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독초성미어. 그렇지. 참으로 아름다운 게 뭡니까? 우리 노자님의 미학의 이론을 보면은 독일의 유명한 미학이라는 학과가 있고 그 미학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도 독일 2차 대전 때 전쟁 때 그 양반 학교에서 박사 하던 과정에서 미학이라는 걸 만들다가 자기는 다 원고를 못 쓰고 그 전쟁에 죽고 나니까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의 원고를 완수해가 지금 미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미학이라는 책은 보면 그건 고전에 들어가고 상당히 그 안에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책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되지만은 저런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독초미 성미라. 어쨌든 사람이 처음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물도 신고 보면 안 될 건 벌써 날 때부터 그 인간 나지지. 아도 그 신찬 놈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욕받다는데 이래가 이 신찬한 인간 나가 여기 세상을 열명입니다. 아이고 숱한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한다고. 좀 말도 곱게 이쁘게 좀 이래 학자답게 점잖게 이래 품일 좀 갖춰야 하면 참도 박수설도 많이 듣고 돈도 많이 생길 낀데 너무 반소리 해가지고 좀 수입이 없어. 내 어제도 누구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한 가지 내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나는 거지같이 삶을 살라게 살질 못해요. 내가 부지런하니까. 뭐 때문에 내가 남의 신세를 져야 됩니까?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남을 줘야지. 영원한 주는 자로만 남지 난 받는 자로 안 남는 게 내 개인의 인생의 어떤 좌우명입니다. 이런 것은 설령 되지는 않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작심을 하십시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이에요. 어쨌든 처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처음이. 응? 그러니까 아주 그 처음이 어떻게 아름다워야 되느냐면 사람이 돈독한 신이 돈독하다는 게 뭡니까? 참 순박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모르게 참 사심없이 자기 모든 걸 바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이 있어야 돼요. 성. 내가 이게 제일 아끼는 말씀입니다. 이 성, 정성하는 성인데 사람이 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왜 그러지? 같은 물건을 이래 주더라도 왜
이거 뭐 이게 별거 아닌데 이래 참, 이거 뒤서 되겠는지, 좀, 뭐 이래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또 미안해하면서도 그러면서 그가 잘 받아주길 이렇게, 바라는 그런 정성스러운 거 있잖아, 왜? 이 정성 가면 여러분들 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집에 아들 키울 때 오늘 이 왔으니까 여비 하나 빠지는 얘기 하나 할게. 왔다 갔다 먼 데서 아니면 욕받을 끼라. 여비값 오늘 당장 나와요. 집에 아들이 자다가 이래 보면은 놀래가지고 한없이 우는 병이 있어. 막 그냥 울어서 아가 새파랗게 죽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건반지 있지, 건반지. 시집 올 때 아니라도 좋은 게 어느 거 훔친 것도 돼요. 그가 덩어리를 이게 양쪽에 덩어리 척추 있으면 양쪽에 벌겋게 쭉쭉 끌고 벌겋게 되도록 끌고 또 피나게 끌지 말고 껍데기 삐기지 말고. 이게 뭐 조선 사람은 뭐 이게 조약 가르쳐주면 사람을 잡더라고. 그래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손발을 차우물 더운 물에 교대로 이렇게 담갔다, 이렇게 찬물에 담갔다 뜨문 담갔다 씻혀줘, 만지주고. 집에 우리 클 때 그랬잖아. 왜 조항당 이래 집에 가면 집에 이렇게 성주 모신다 가면 북쪽 구석입니다. 집 아파트고 뭐 북쪽은 다 있거든. 북쪽 구석에다가 하얀 새카만 소반 있으면 더 좋은데 아무 소반이나 갖다 놓고 물을 떠다 한 그릇 떠다 놔. 하얀 그릇에다 물을 떠다 놓으면은 아가 잠잘 자고 안 울어요, 대부분에. 왜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기회 없으면 넘어갈랍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